429쪽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남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있기를 좋아하여 난폭한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녀 앞에 동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녀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녀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천신들이 그 천신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천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용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야차들이 그 야차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야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아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긴나라들이 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긴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마우라가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마우라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 되는 법을 닦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유형, 무형과 유상, 무상의 중생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들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묘정한 32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간 몸이다 하나니 모두가 삼매인 문훈문수의 무장 묘력으로서 자제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철용 8부, 천신과 용을 비롯한 8부 신중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신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한다. 그러니까 신들도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32가지 몸으로 인간은 물론이고 각가지 철용 8부 또 무슨 뭐 자재천, 대자재천, 재석천왕 뭐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32가지 응신, 중생감, 재불, 응. 중생이 바라는 바대로 응답해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이 모두가 삼매인 문훈문수의 무장 묘력으로서 자제하게 성취했다. 그렇죠. 삼매의 힘으로. 문훈문수. 들어서 훈습하고 들어서 닦는 무작 묘력. 자귀가 없는 묘한 힘으로써 자제하게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 득기삼매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도 득기삼매만 잘하면 어떤 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432쪽 읽겠습니다. 세존시여 저는 또 이 문훈문수 건강삼매의 무장묘력을 수행하여 여러 시방 3세 6도의 일체 중생과 함께 슬퍼하고 부처님을 갈망함이 같기 때문에 여러 중생들에게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종의 무해공덕을 얻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제가 스스로 음성을 따르지 않고 관하는 것을 돌이켜 관하여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고뇌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그 음성을 관하게 하여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4가지 무해공덕,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얻게 했다. 이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애착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굉장히 애착하고 있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럼 그 아이가 근데 외국에 갔어. 그럼 마음이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두렵죠? 애가 어떻게 될까봐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잘 있냐? 뭐 하냐? 밥은 먹었냐? 위험한 거는 없냐? 계속 왜 그래? 거기에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해 공덕, 두려움이 없는 14가지 공덕을 얻게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스스로 음성을 따르지 않고, 거기 보면은 일자, 유아, 부자, 관음하고 이 관관자일세. 딱 나오죠? 관찰할 관자죠? 봐라 이거예요, 봐. 뭐를?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 소리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원통을 얻으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관찰자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소통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걸림이, 애착이, 머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원만하게 통하려면 어디 걸리거나 머무르거나 애착하면 원만하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통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통한다는 소리고, 원통을 얻으려면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럼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냐? 관찰자를 관찰해야 돼요. 관찰자. 여러분들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죠? 호흡을 들이신다 내신다 관찰합니다. 그 관찰하는 그걸 관찰해야 된다 이거야. 돌이켜서. 관찰자가 바로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애장, 묘진여성이 바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성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관찰자, 관찰하는 이 성품의 특징은 관찰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작, 여시, 관하라. 화엄경에서도 응관, 법계, 성하라.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이 바로 관찰이에요. 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초기 경전에서도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 관찰이라는 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찰.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저는 관찰의 종교다 이렇게. 불교를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행이 뭐야? 관찰이 수행이에요. 불교에서 수행은 닦는다는 건데, 닦는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게 첫 단계고, 마음을 관찰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관찰자를 관찰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찰자를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 그래서 일단은 관찰자를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첫 단추가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한다. 따라해보세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한다. 그 소리를 듣는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이게 바로 관찰자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막연하게 이먹고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훨씬 좋아요. 이먹고, 뭐 막연하게 이먹고 하면은 도대체 이먹고가 이먹고 이렇게 돼. 이먹고 하는 놈이 도대체 이먹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듣는 성품. 도대체 이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바로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음성을 따르지 않고 관하는 것을 돌이켜 관하여 이 관관자, 관찰자를 관찰함일세 시방의 모든 고뇌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그 음성을 관하게 하여서 곧 해탈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자를 관찰하다 보면 원통, 원만하게 통한다. 머무름이 없다. 그러니까 해탈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관찰하는 일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성품은 관찰자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구나. 불고불락이에요, 이 성품짜리는. 왜? 성품은 불고불락입니다. 한 가지만 할 줄 안다 그랬죠, 성품은.
오직 한 가지만 해요. 뭐만 해요? 관찰. 관찰만. 불고불락. 불생불멸. 부정불감. 성품이 뭐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 않겠죠? 부정불감. 불고불락. 불생불멸. 불고부정. 내가 더러운 거 본다고 성품도 더러워져요? 깨끗한 거 보면 성품도 깨끗해져요? 아니죠. 그게 불고부정. 바로 그 경지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상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현상에 걸림이 없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해자가 풀해자고 탈이 벗을 탈자죠. 풀어서 벗어났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래서 이게 제일 14무의 공덕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관자. 관찰자를 관찰해서 모든 고통에서 고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근심이 밀려올 때 얼른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 왜? 초점이 어디로 가니까? 관찰자에게 가니까. 초점을 성품에 맞추는 거예요. 성품은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이 없어요, 성품 자리에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성품이 아니고 이 애착하는 나, 육근. 다시 말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런데 분별심에 초점을 안 맞추고 성품 자리에다 초점 포커스를 맞추니까 고통이 저절로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탈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제가 사물에 대해서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수행하여 설사 큰 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둘째,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했다. 거기 주석에 보면은 옛날에 서울의 대형각 호텔에서 불이 크게 났었죠. 저 퇴계로에. 여기서도 가까워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나갈 퇴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정신이 없는 거야. 불 나고 연기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세음보살을 염했죠. 관세음보살. 그랬는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다 보니까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출구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출구 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지. 그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 기가 막히죠.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 왜? 이 성품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완전 진짜 여의주라. 여의주. 이 그림은 성품이 그리는 거예요. 성품이 바로 관찰해서 그리는 작용까지 하는 거죠. 그 왜 백중 되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거 웃다라와 시리마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웃다라가 자비심을 연습했기 때문에 끓는 기름을 부었어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웃다라가 원래 불자였는데 이교도의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백중을 얼마 안 남겨두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님, 어쩌자고 저를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저는 살 맛이 안 납니다. 왜? 지금까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것이 저의 최고의 법의 선열이었는데 희열이었는데 이놈의 집안에는 오니까 공양청도 안 하고 법문도 못 듣고 도대체 사는 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왜 태어났습니까? 단지 개,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요. 이 몸뚱이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체험학습을 하려면 법을 들어야 돼요. 법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단지 밥만 먹으려고 밥만 먹으려고 살면 개돼지로 태어나도 그건 다 먹어요. 알아서 밥은 챙겨 먹고 잠도 자고 싸고 이런 건 뭐 굳이 학교에서 학습 안 해도 다 다 알죠. 본능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축생은 법을 들어도 수다원가를 못 얻어요.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이건 축생의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죠. 내가 돈을 붙여줄 테니까 그 돈으로 네가 기생을 사서 남편을 시봉하게 하고 너는 저기 공양 승단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큰 돈을 보냅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시리마가 하룻밤 같이 자는데 1,000,000원씩 줬다 그래요. 그 당시 1,000냥인데 요새 돈으로 하면 1,000,000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15일 동안 모셔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뭐 공양 올리고 뭐 하려면 최소한 한 3억 이상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3억 이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다라가 이제 잘 됐다 하고 이제 남편한테 먼저 동의를 얻어야죠.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시리마를 당신을 모시게 하고 저는 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죠. 무슨 소리야. 그래 되겠어. 반대를 했는데 시리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그 나라, 그 지방에서 최고의 미녀였어요, 시리마는. 말 그대로 몸짱, 얼짱, 완전 짱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남편은 시리마를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다. 그럼 해볼까? 그래서 시리마를 하여금 보름 동안 시봉을 하게 하고 웃다라는 자기가 직접 공양청을 하고 하녀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직접 막 음식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껌정도 묵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백중을 하루 앞두고 남편이 이제 집안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밖에서 자기 마누라인 웃다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검덩이가 돼가지고 하녀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참 희한한 여자도 다 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하고서 피식 웃었지. 근데 시리마가 옆에 있다 그걸 보고서 뭘 보고 웃지? 딱 가서 보니까 웃다라를 보고 웃는 거야. 질투심이 팍 솟은 거야. 사실은 지 것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닌데 벌써 14일이나 2주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정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정진하면 이게 내 나무다, 이게 내 자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착이 생기는 거예요. 착.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착. 그렇게 되면 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자리라는 건 내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을 정진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근데 무려 14일을 섬겼는데 내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질투심이 솟아올라가지고 이제 끓는 기름을 국자로 퍼서 웃다한테 가서 머리에다 쏟아붓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때 웃다라는 성질을 내야 되는데 성질을 안 내고 법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오직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안 참아지죠. 참아야지가 아니라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 마음의 초점이 저 여자 덕분에 내가 14일 동안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저 여자 덕분에 내가 불법을 내가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을 수 있었으니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하고 마음을 감사함,
그 마음에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쏟았어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던 하녀들이 이제 시리마를 붙들어서 좁혔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 하고서 막 좁혀는 걸 또 말렸어요. 웃다라가. 아 됐다 하지 마라. 그때서야 이제 시리마는 정신이 돌아온 거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니까 웃다라가 나한테 참여하지 말고 저희 아버님께 참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아버님은 저 멀리 이웃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의 정신적 아버지 부처님.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정신적 아버지인 부처님이 내일 오십니다. 내일 오시면은 부처님께 직접 참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시리마가 참여를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스토리를 다 듣고서는 사두 선제라 기특하고 기특하다. 너야말로 참다운 나의 딸이다. 이러신 거예요. 인증샷. 부처님께서 인증을 해주셔서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이고 진정한 나의 딸이다. 그래. 분노하는 사람을 분노심으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비열한 짓이다. 분노하는 자에게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이렇게 설하셨죠.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작용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원통을 얻었기 때문에 초점이 성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초점이 법에 가 있었기 때문에 법성에 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됐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셋째는 듣는 것에 따름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원통을 얻었기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수행하여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것도 또 듣는 것을 따름으로 돌이킴으로 인하여 이것이 관관자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 성품은 관찰자를 관찰하다 보면 이 관찰자는 물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물에 안 빠져요. 이 관찰자는. 물에 젖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성품에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던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돼가지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멀리 원양 어선을 타고 나갔는데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나 보다. 죽었구나. 근데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절에 다니는 그 신도였는데 엄마가 항상 이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니까 원양어선을 타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무슨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염해라. 그러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른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하고 초점을 맞춰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물 위에 떠다니고 있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거북이가 이딴 말한 거북이가 자기를 등에 받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거북이라는 놈이 원래 잠시 숨을 쉬러 이렇게 물 위로 나왔다가 숨 쉬고 나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고 계속 물 위로 이렇게 자기를 띄워가지고 다닌 거예요. 둥둥 띄워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 다니다가 그 근처에 지나는 다른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서 구절당했는데 그 다른 배에서도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물 위에 어떻게 저렇게 떠 있지? 분명히 손을 흔들고 막 서 있는데 물이 원래 바닷물이라는 게 그냥 잔잔한 호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울 따라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완전 물 위를 걷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게 사람이냐 도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해가지고 그 구해주는 어선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손을 흔드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구해주고 나서 거북이는 사라졌대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부산에 사는 절에 방생회가 있는데 방생회 회장이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방생을 많이 하고 다녔대.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원양어선 타니까 항상 이제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픽에도 났어요. 신문에도 나고 실제로.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큰 물에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게 익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금 초점을 맞췄잖아요.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성품 자리에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서의 몸이 물에 침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포커스가 관세음보살님 성품에 가 있기 때문에. 성품은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고 나서 화장을 해도 성품은 안 죽어요. 안 타요. 수장을 해도 안 타요. 매장을 해도 안 썩어요. 이게 성품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성품이 몸을 떠났을 때 그걸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제 말을 알아듣죠? 이게 성품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알아듣고 견문각지하는 것은 성품의 작용입니다. 성품의 작용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이 할 줄 아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품이 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할 줄 아는 거,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분별. 분별만 잘해요, 그거는. 나다, 남이다,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딱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은 얼른 관찰해야 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 분별심이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분별심은 파도예요. 분별심이 살아있을 때 분별심이 완전히 쉬면, 무심해지면 죽어서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죽어서 그 분별심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는 윤회를 합니다. 무아법에 통달하면 윤회를 그칩니다. 그런데 무아법에 통달했지만 다시 마음을 내서 원을 세우면 윤회를 합니다. 또 그것도. 그게 바로 보살의 경제, 원생. 그러니까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웰다잉의 3단계. 그래서 첫째는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그 웰다잉이죠. 잘 죽은 거지. 근데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역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지. 그 내가, 분별심이.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건 불생,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무아. 그거보다 더 위에는 원생.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원생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래서 그것은 애착으로 내는 게 아니라 중생제도의 전법의 발언. 그걸로 내는 거죠. 넷째는 제가 망상을 끊고 소멸하여 마음에 살해할 생각을 없애고 원통을 얻었기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수행하여 설사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귀신이 능히 해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남을 해칠 생각이 없으면 남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해칠 생각이.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해칠 생각이 완전히 쉬었기 때문에 이 축생들도 부처님 옆에는 마음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거 옆에 다가섰을 때 그 새나 짐승들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해칠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완전히 쉬어버리면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생들은 기운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을. 기운으로. 기운으로 알아차리는 건 인간보다 축생들이 더 빠르죠. 다섯째는 제가 돌이켜 들음을 훈습하여 문성을 성취하고 육근이 소멸하여 소리와 들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수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칼이 조각조각 부러지고 병장기가 마치 물을 베는 듯하고 또한 입으로 빛을 부는 듯하여 본래 성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게 하였습니다. 야, 요것도 또 육근이 소멸해서 이게 돌이켜 들음을 훈습해서 문성을 성취했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다 보니까 육근이 소멸해 버린 거예요. 육근은 이 성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품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육근, 몸과 마음이 이제 애착이 쉰 거죠. 몸과 마음에 대한 머무름, 애착이 쉬어버렸어요. 성품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소리와 들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는 소리를 처음에는 내가 듣죠. 나중에는 소리를 내는 이와 소리를 듣는 이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이와 소리를 듣는 이가 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리와 들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경지에 이르르면 이제 육근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쉬고 성품에 듣는 성품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은 칼로 내리쳐도 칼이 부러진다는 소리예요. 병장기가 물을 베는 듯하고 병장기로 물을 아무리 갈라도 일시적으로 출렁일 뿐이지 제자리로 돌아가죠. 또 입으로 빛을 부는 듯해서 여러분들 빛이 쫙 들어올 때 문틈으로 빛이 들어올 때 그거를 여러분이 입으로 후 불면 빛이 흔들립니까? 빛은 안 흔들려요. 그것과 같아서 본래 성품에는 전혀 동요가 없다. 성무 동요니다. 나오잖아요. 성품은 동요함이 없어요.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또 사례 있죠.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형장에 갔어요. 그래서 망나니가 옛날에 망나니가 왜 이딴만한 칼을 들고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형장에서. 그래서 이제 막 해서 목을 딱 쳤는데 칼이 뚝 부러졌어요. 목은 말짱해. 뭐야 이거 칼이 잘못됐나? 하고 다시 또 새 칼을 갖다가 다시 또 한번 목을 딱 쳤는데 또 칼이 부러져. 목은 말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3~4번이잖아요 원래. 불법승 3보니까 3~4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쳤는데 또 칼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보고를 했어요.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3번을 칼로 내리쳤는데 3번 다 칼만 부러지고 사람은 무사한 걸 보면 이것은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다. 이건 하늘이 보살핀 것 같다. 하고 보고를 해서 풀려났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이 사람이 돌로 된 관음상을 모셔놨었어요. 돌로 된 관음상. 근데 가보니까 돌 관음상 목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어. 딱. 돌도 좀 센 돌이었던 것 같아. 칼이 부러질 정도니까 쇠가. 그래서 평상시에 관음상을 모셔놓고 관음 정근을 관음경을 읽고 관음 정근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거예요. 그 순간에 칼로 목을 내리치는 순간에 오직 관세음보살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몸의 육근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육근을 쳐도 이게 칼이 오히려 부러진다. 나오잖아요. 칼이 조각조각 부러지고 병장기가 물을 베는 듯하고 입으로 빛을 부는 듯하여서 본래 성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성무 동요라. 거기 보면 성무 동요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품은 여기에는 지금 이게 재밌는 예화들을 쭉 들고 있지만 이게 바로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무 동효. 그 앞서는 귀불 능해. 귀신이 해칠 수 없어. 그 다음에 수불 능이. 물이 능이 빠뜨릴 수 없어. 그 앞에는 화불 능소. 불이 능이 태울 수가 없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즉득 해탈. 곧 해탈을 얻게 된다. 그 한 대목씩 다 해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관관자입니다. 첫째.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관찰자를 관찰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관자, 관찰자를 관찰해서 뭐를 얻었냐면 즉득해탈을 얻고 처음에. 그죠? 거기 즉득해탈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불능소.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 화불. 이게 지금 성품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곧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불능익.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한다. 이 닉은 익사한다 그럴 때 익자예요.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불능해. 귀신이 능히 해칠 수가 없다. 귀신도 이게 어떻게 했죠? 보지도 못하는데. 예? 저기 마조 도일선사 오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마조 도일 스님 사시는 절에 옆에 큰 절에 스님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스님 앞에 저승사자가 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벌써? 아니 나 벌써 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승사자가 뭐 예고하고 나타나냐 이놈아. 가자. 그래. 제발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루만. 그래? 좋다. 그럼 내 하루만 말미를 주지. 하고 갔죠. 돌아갔죠. 내일 올게. 이 스님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수행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뭐 하루 말미 줬다고 하겠어. 방법을 알아야지, 방법을. 수행도 평상시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라도 듣고 관찰자를 관찰해야 되겠구나. 마하바냐 바람을 염하고 그 소리를 듣는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알아야 하는 거지. 수행이 돼요? 안 돼요. 수행, 난 처음에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음을 닦고, 마음을 어떻게 닦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이랬어요.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조차 몰라. 관찰하는 게 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찰하지? 마하바냐마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먼저. 그게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야 돼.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거를 들었어야 알지. 생전 들어보지도 않고 행불선언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조 도일 스님한테 갔죠. 옆에 절에. 평상시에는 맨날 비방하고 질시하고 이랬는데 다급해지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면 다 행불선언 오게 돼 있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그래 그러면 그저 나만 믿고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앉아 있어라.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자마자 득달나게 어제 그 저승사자 둘이 온 거예요. 원래 그 절에 갔다가 없으니까 마조 스님 절까지 쫓아온 거야. 쫓아왔는데 어쨌든 마조 스님 말만 믿고 앉아 있었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앉아 있었더니 희한한 게 이 두 스님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저승사자 눈에는 두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영혼도 보여야 끌고 가지, 보여야. 그러니까 무아법에 통달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이유가 저승사자가 와도 염라대왕이 와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데려가. 이 식이 움직여야 보이거든요. 분별심은 잘 보여요. 근데 분별심이 아닌 무심자리로 돌아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건 몸뚱이가 아닙니다. 식을 끌고 가지. 그렇죠? 그런데 식이 안 움직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유리는 안 보이죠? 투명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못 끌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마조오록에 실려 있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품에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귀신이 와도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초점을 확고하게 맡겨놔야 못 끌고 가지. 반신반의하면서 맡기면은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확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붓다의 제자다. 이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악령들이 나타나도 못 끌고 가고 저절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직 연습도 안 해서 확신이 아직 없어. 그러면 아무리 나는 붓다의 제자다 해도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걸 귀신들은 다 알아요. 저게 진짜 마음으로 아는지 입으로 하고 있는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라 그러잖아. 입으로만 하고 있으면 별로 안 어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면은 바로 다 도망갑니다. 아니 보지도 못해요. 도망이나 마나 뭐 보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끌고 가.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것은 마음의 초점을 관세음보살한테 맞추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세간의 음을 관찰하는 분이에요. 예? 그 관자의 성품자리에 통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성품자리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의 침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무 동요다. 요동이다. 성품은 동요, 요동함이 없다. 이 소리 거기까지. 다 같이 합정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울러 관찰자를 관찰하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